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주일날 한국에서 방문을 하셔서 저희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특별한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이 성도님의 직업이 짝퉁 식별사예요. 친교 시간에 이렇게 앉으셔서 교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저거는 짝퉁, 저거는 진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짝퉁 핸드백과 진품 핸드백을 식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비 오는 날 핸드백을 가지고 머리 위로 드는 핸드백은 짝퉁입니다. 그리고 그 핸드백을 품 안에 넣고 가는 사람은 그게 진품 핸드백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분이 말하기를 짝퉁을 잘 식별하려면 진품을 아주 잘 알면, 진품을 아주 잘 알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주일 사탄의 DNA는 거짓말과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짝퉁 식별사의 말과 연결해 본다 그러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품을 잘 알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여 하나님을 잘 알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표가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 그래서 이 기쁨의 언덕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 교인들이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 오실 때 이거 가지고 오세요. 여기 보면 주일날은 다른 말씀이 없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적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입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꼭 구입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부에 하나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이것은 각자 사셔야 됩니다. 각자가 내가 말씀을 왜냐하면 여기다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온 교인들이, 또 영어로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함께 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월 달부터는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물론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것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나오는 똑같은 본문 말씀을 책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러분처럼 똑같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 오늘 여선교회 찬양처럼 말씀의 운명을 걸고 말씀의 생명을 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왔는지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불행은 육신의 눈은 밝아졌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사람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 했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에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7절과 비교가 됩니다. 7절은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은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밝아진 눈은 한마디로 육신적인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나무 뒤에 숨었을까요? 그들은 육신의 눈이 밝아졌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어두워졌습니까?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못 보실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못 보실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돔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못 보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과학 문명과 문화는 앞으로 점점 더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유행의 흐름은 날마다 달라질 것이고 세상의 학문도 점점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영적인 부분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도 모르게 될 것이고 마귀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지식이 뛰어난 박사들도 점술에 빠지고 과학자들도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렇습니다. 한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는 고사를 지내요. 미국 나사 출신의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만들고는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지성인들이 자동차를 사고는 북어 대가리와 실뭉치를 트렁크에 싣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고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여전히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최첨단의 과학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닥쳐온 두 번째 불행이 바로 인간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함이었어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에 보면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는 수치감이 뒤섞인 죄책감으로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직감으로 알고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실 우리 인간들에겐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도피, 숨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담은 나무 사이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숨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나무 뒤로 그리고 어두컴컴한 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술로 마음의 두려움을 숨기려 하고 그래서 술집으로 가고요. 도박하는 곳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방으로 게임방으로 혹은 가상의 공간으로 도피를 합니다.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공간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메타버스로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라고 해서 타고 다니는 버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타라고 하는 뜻은 초월, 버스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스, 세계, 이 합성어가 메타버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저는 사이버 공간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아담과 그의 아내가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이제는 문명의 혜택으로 이방 저방 가상의 공간으로 도피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닥쳐온 세 번째 불행은 인간들에게 고통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임신하는 것이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은 임신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많은 어머니들은 고통을 당하고 자녀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자들은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고통도 더해졌습니다. 본문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원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테슈카라는 뜻인데, 이 뜻은 악한 욕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아내들이 남편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 나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대신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주인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즉 남편이 아내의 것을 빼앗고 아내에게 함부로 무자비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에서 보니까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남편에게 악의를 가지고 대드는 아내, 또 그 남편 아내를 함부로 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남편,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행이요 불행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자만이 아니라 아담, 남자에게도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17절로 19절에 보면 남자들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근근히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노동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에게 준 축복입니다. 아담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고 땅을 경작하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이 노동의 축복이 고통과 수고로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자 땀을 흘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해야만 하는 고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점점 확산되어 가는 불행이 인간에게는 아니라 땅과 자연에도 미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땅은 좋은 것을 내지 않고 악한 것들을 내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인간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이 고통과 수고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이 땅에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땅에는 답이 없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주의해서 살펴보면 인간의 죄의 배후에는 추악한 음모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여자 핑계를 대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여자 역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논리로 하나님이 죄를 지은 당사자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뱀에게 누가 너더러 사람을 꾀라고 하였더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흥미있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뱀에게는 직접적으로 꼬집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은 악한 사탄이 유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수록 죄를 통해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모자가 있다는 것, 그 음모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죄를 통해 인간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았다고 그랬어요. 죄를 통해 마귀가 일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요, 우리를 속이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죄와 마귀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약속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그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자,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동네 처녀 마리아를 만나셨고 그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고 그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5절로 16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아내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형식 그대로 말하면 이렇게 적혀야 돼요.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적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질 않아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굳이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고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와 상관없으려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공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했어요. 근데 공자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석가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에서는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뱀이 악한 사탄이 온갖 모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오히려 이 십자가 사건이 악한 사탄을 꺾어버리는 기가 막힌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예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비밀을 깨달은 아담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그의 아내 여자에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하와라고 하는 뜻은 산자의 어미, 즉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15절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아담은 자기 아내 여자를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5절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완전한 답이 되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말라버리고 맙니다. 또 다른 무화과 나무 잎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리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무한 노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가죽옷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짐승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입혔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입혔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은 장차 일어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 3장 21절을 창세기에 나타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처럼 사랑하사 짐승 하나를 예비하고 그 죽음을 근거로 가죽옷을 주셨으니 이것을 입는 자마다 그 안에서 죄 사함을 받으리라.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약장소가 웅담이라고 하는 곰의 쓸개를 조금 잘라가지고 접시에 놓고는
먹물이 담긴 컵에다 그것을 넣어 돌리자 웅담이 먹물을 흡수해서 물이 맑게 되는 것을 보았답니다. 목사님은 이 신기한 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이렇게 맑게 씻어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비록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됩니다.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묘약은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DNA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맥베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 맥베스가 아무리 손을 씻고 증거를 인멸했어도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자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때 의사는 이 병은 자신이 고칠 병이 아니라 스스로 고쳐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처절하게 이런 독백을 합니다. 아라비아 향수를 다 가지고도 이 손 하나 말끔히 씻을 수 없는가? 내 마음의 죄를 파내버릴 망각죄는 이 세상에 없단 말인가? 셰익스피어는 맥베스의 입을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없다. 자기 마음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된다. 도대체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마 셰익스피어는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심판과 죽음을 선포하기 전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를 말하기 전에 죄와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길을 미리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숨지 마세요. 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아무리 나무 사이에 숨어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는 고통과 두려움이 닥쳐오면 주로 어디로 숨는가? 둘째로, 타락 후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 가운데 나는 현재 어떤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가? 셋째로, 각자 이름을 넣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 같으면 성현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 한번 보시고요.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